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자, 묵상 기도로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계 각처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루 $2로 겨우 살아가는 전체 25%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평생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의 70%의 개척교회와 미자립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우리 자신보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하셔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임내송 주임제 안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초등부에서 준비한 동영상으로 천사들의 노래가 라는 찬송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는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는 축복이 너무 많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 자녀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 탄생의 기쁨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희생하며 사셨듯이 우리 또한 힘이 닳도록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부름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굴하지 않고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항상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믿음으로 꽃을 피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인생의 가장 밝은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날에 우리 모두 진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에 거룩함과 평화의 복된 소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김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특별히 오늘 드리는 우리 헌금은 극빈자들과 또 고아원을 돕기에 사용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만 돕는 게 아니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는 인리 계좌와 또 한국 계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인 1사역 이상을 꼭 신청해 주시고 밴드에 올려드리겠으니 꼭 보시고 카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봉독에는 백성근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동방박사의 모범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웃음 광경을 봐가지고 계속 이 웃음이 터지려고 하는데 감정을 억누르다 보니까 자꾸 딴 생각이 나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도 몇 분 안 되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 상황이 너무 감정이 복잡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아노도 갑자기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꿔놓으니까 소리도 이상하고 너무 웃겨가지고 소리가 찬송을 하는데 자꾸 틀리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맞이해서 동방박사의 모범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하는 소문이 막 퍼졌기 때문입니다.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니까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유대의 왕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이 정치적인 술수가 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늘 걱정이 자신을 누가 내어쫓고 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더랬습니다. 자기는 이미 아기를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나이도 지나버렸고 그리고 왕궁에는 당시 기록을 보니까 출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헤롯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평소 이 난폭한 성격으로 유명한 이 헤롯이 또 어떤 일을 저지를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과 여러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구약에 이미 예언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미가의 예언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미가의 예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 미가는요 이사야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주전 700년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언하기를 이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찾고 있는데요. 앞으로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7절에 보니까요. 7절 나오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자, 아이가 태어난 때를 가만히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별이 본 때가 언제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해서 나중에 헤롯이 그 나이대 되는 아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먼저 너희들이 먼저 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먼저 가서 경배하고 내가 나중에 가서 또 나도 경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다시 별을 만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을 예물로 드리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가는데요.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라 하는 얘기를 듣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두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헤롯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자, 공통점은요, 이 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적은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는 경배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자신이 가져온 귀중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다녔고요. 헤롯은 찾아서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다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두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동방박사이든지 아니면 헤롯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를 깊이 사랑하든지 아니면 극도로 정오하든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요, 왜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정오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적당히 교회를 이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헤롯의 자리에 설 것인지 아니면 동방박사의 자리에 설 것인지, 구주를 정말 예수로 영접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을 거절하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은 순수 유대인은 아니지만 정치 수완이 좋아서 이 군주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또 정치를 아주 막 아부를 잘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유능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는요, 아름다운 이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요, 그가 자신의 출생 성분이 좋지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의 아내를 미리암이라는 아주 좋은 가문의 집안의 여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도 나중에는요, 자신을 혹시 죽이고 여러 가지 음모에 가담하지 않을까 불안해서 이 여자를 갖다 죽여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두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왕의 자리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집착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 하는 이런 소식은요, 그에게는 너무 끔찍한 소식이고 두려운 소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미워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왔는데
그 왕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려고 하니까 그것이 싫고 그리고 그것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는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근데 메시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면 적극적으로는 죽이려고 하고요, 소극적으로는 이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연말처럼 살아라, 그 다음에 휴일처럼 살아라,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산타와 선물과 또 휴일로 이 성탄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적극적일 때는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일 때는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헤롯의 모습이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의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진짜 헤롯의 모습이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헤롯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자기의 아내를 죽여버리고 자기 아들 둘을 죽여버리고 왕의 자리를 지켰는데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그런 인생을 마쳐야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왕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보다도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맞닥뜨려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된 인생, 그것이 바로 헤롯의 인생이었고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헤롯과 비교되는 것이 동방박사들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인생의 모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단의 모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결단의 모범입니다. 자, 이 박사라는 것은요, 마고스라는 영어 단어에서,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magos, 마고스라는 단어는요, 나중에 영어로 매직이라는 영어 단어가 됩니다. 근데 이들의 의미는요, 바로 이 사제, 궁정의 사제, 천문학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들은요, 천문학을 연구하고 인생의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동방에서 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동방이라 하면 우리는요, 우리가 동방의 아름다운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는데 그 동방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의 바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기 때문에 지금의 아라비아나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들을 갖다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구나. 그 메시아가 유대의 왕으로 오는구나. 특별한 왕이 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또 특별한 별을 갖다가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신들이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만을 가지고 별을 발견했을 때에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성경이 모두 100% 이해가 되고 100% 믿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조그만 지식들, 그냥 설교 말씀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래, 내가 이제 주님을 한번 믿어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만 알았는데 그때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조그만 지식 그것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한번 믿어볼까 하고 믿었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더 큰 이 확정들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그분의 변화된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전파했던 것은요,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놀란 거예요. 예수를 갖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은요, 엄청난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희생의 모범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들은 학자라고 합니다. 동방박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상인들이나 아니면 뭐 사업을 하고 이런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지 학자가 그렇게 부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왕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것을 먼 곳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큰 희생이 들었고 그리고 먼 거리를 여행했다는 것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큰 경비가 들였다는 것입니다. 자, 학자로서 이런 큰 부자들도 아닐 텐데 왕에게 드릴 만한 귀중한 것들을 그는 희생하여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뭐 이루려고 하면 다 희생이 필요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골프라도 좀 잘 치려고 하면요, 돈이 들지요, 시간이 들지요, 육신에 또 연습이 들지요, 또 뭡니까? 또 아침에 보니까 다 일찍 새벽에 막 출발하시더라고. 새벽에 막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수고를 하죠. 이런 걸 보면 골프 하나 배우는 것도 뭐 가정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돈도 희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희생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몇 분 안 나오셨지만 휴일에 정말 쉬고 싶고 그리고 또 갈 곳도 많은데 그것을 희생하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번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가고 하지만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이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용서를 청하는 이런 희생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아닌데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도 희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은 없다는 것을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끈기의 모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이 보여준 끈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동방박사들이 먼 곳에서 왔구나. 그리고 이 예물을 드렸구나. 아유, 귀한 일을 하셨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잘 이렇게 읽으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이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이유는 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별을 놓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동방박사라면 별이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별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6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에 어떻습니까? 적어도 이들이 1년 이상 아니면 많게는 한 2년 가까이 그들이
여행을 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큰 별 하나 보고 따라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깜빡깜빡 하던 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밤하늘에 그 별을 찾을 수가 없고 캄캄한 밤하늘만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길을 놓친 거예요. 기대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생기고 예상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왜 이런 사건이 나에게 지금 닥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이 점점 늦어집니다. 아니, 기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반대로 더 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깜깜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동방 박사는 그러나 그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별을 우리 삶 가운데서 걷어내실 때가 있으세요. 우리가 따라가던 그 별이 사라질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도저히 감이 안 잡힐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동방박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그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따라가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끈기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섬김의 모범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김의 모범입니다. 자, 어떤 섬김의 모범을 보여줬을까요?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오신 것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관조차 복잡하다, 이게 방이 없다 하면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그리고 겨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천사들의 이 소식을 통해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찾아와서 찬송을 드렸지만 그들은요 갑자기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호기심을 통해서 이끌려서 왔고 실제로 왕에 버금가는 그런 경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요 1년 넘게 찾아와서 왕답게 귀한 선물을 드렸고 왕답게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어쩌면 그의 삶을 통틀어서 가장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접해 드린 분이 이 동방박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왕으로 그리고 1년을 넘게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경배를 드렸던 분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이 성경 가운데서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확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확인할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이름도 몰라 국적도 몰라 그러나 그들이 귀한 이 섬김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와 땀이 아니었을까, 또 기도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아름답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동방박사도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섬김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경배를 드렸고 가장 큰 헌신을 드렸지만
그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못하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알려지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도 없고 출신도 모르니까요, 어쩌면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그들이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더 큰 영광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치 않는 그런 봉사를 드리고 섬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헤롯 왕이십니까? 아니면 동방박사들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좀 내가 헤롯인 것 같고, 어떤 때는 좀 내가 동방박사인 것 같고, 그래서 동방헤롯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가수도 보니까 뭐 동방신기가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어떨 때는 우리가 동방박사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우리가 헤롯인 것 같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탄, 2020년 성탄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오늘 이 성탄절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구나, 그걸 원하셨구나, 이분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원하셨구나,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별을 보고 깜깜한 환경 가운데서 찾아왔던 이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깜깜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와 그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시는 동방박사 같은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단과 희생과 끈기, 섬김에, 보이지 않는 섬김에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헤롯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동방박사들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정말 동방박사 같은 결단들, 또 희생, 끈기, 섬김이 끝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귀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정성껏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풍족한 가운데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힘들어하는 이 절대 빈민들을 위해서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에게 작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작은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음과 저들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늘 넘치도록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 기도 받겠습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내시고 우리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방박사들처럼 결단과
희생과 끈기와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걸음마다 가정마다 사업터마다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